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를 믿는 내가 그의 자녀 된 내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약속하시니가 내 아버지시니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그에게 속한 내가 그의 자녀인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개를 조금 우리 문화선교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렘넌트국 소속의 문화선교팀이었습니다. 당연히 렘넌트들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넣었는데요. 원래 제가 산업선교국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선배 또 우리 어른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국으로 제가 소속을 바꾸면서 우리 산업하시는 이유도 세계복음하고요. 그래서 바깥으로는 선교하고 우리 안으로는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소속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우리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그 일을 열심히 이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팀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하자. 소위 말하면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지금 이 일도 버겁고 자기는 어디 가려고 막 도전해 볼 생각도 안 했는데 낯선 분야에 좋게 봐주는 건 좋지만 겁이 납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해라.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 제 마음에는 도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너보다 선배인 교회에 우리 선배한테 좀 전화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직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봐라 라고 해서 몇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전화가 왔어요. 도전해 보기로 했다. 원선해 보기로 했다. 이력서 써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이런 일이 생기면 물어볼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자기 일처럼 알려주고 도와주고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전에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야. 사실 그래서요 이번에 산업 우리 선교국 안에 우리 렘넌트국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 조금 예배 드리시고 쉬고 또 안식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미래가 자라고 있습니다. 후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셔서 여러분께 좀 낙심한 친구들 또 아니면 또 힘을 내는 친구들 여러분 좀 보셔서 도움을 주시면 너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본의 아니게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2달 만에 교회에 이만한 숫자가 예배 드리는 걸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성도 오늘 그동안 1명, 2명 하다가 오늘 팀이나 특성하는 거 보는데요. 너무 힘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셨구나. 제가 지난주에 50명만 얘기했는데 한 100명 얘기할 걸 그러면 한 100명 찾겠구나 뭐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터치나지 말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세계 복음합시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 성경 말씀은 옛날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옛날 얘기를 통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세상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도 코소리가 조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은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것만 보는데 제가 집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아주 자연 내추럴하게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맨날 뭐라고 이렇게 투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조금 잘 못 배우기도 했고 또 제가 또 게을러서 그런데 제가 양치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해야 되고 하루 3끼 꼬박꼬박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지저분한 얘기인데 저녁에 자는 너무 피곤하고 막 그냥 씻기 싫고 이러면 그냥 이빨도 안 닦고 잡니다. 그래서 막 집사람이 이는 좀 닦고자 라고 해서 한 번씩 투정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지저분 얘기해서 그만큼 제가 이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이빨 안 썩은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불평하는 게 뭐냐? 아빠는 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매일 닦는데 우리는 잘 썩는데 아빠는 잘 썩지도 않아. 뭐 이래서 사실 약간 뭐 이렇게 믿는 구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건칩니다. 그래서 이빨 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아프다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지난 주간에 이 윗이빨 요 앞쪽 여기 몇 개가 너무 이렇게 우린 겁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얼마나 하냐? 제 혀를 가지고 이빨에다 이렇게 대기만 해도요.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이게 이렇게만 돼도 아플 정도니까 제 생에 치통이 온다라는 걸 상상해 보지는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치과를 가야 되냐? 여러분 한 번도 안 간 치과를 가야 되는 그 두려움. 그래서 내게 왜 이리 생겼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뭐 코도 가야 되는데 여기도 가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병원 몇 개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좀 촬영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검색을 좀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병원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제가 있는 지금 이 병이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축농증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비동이라고 하는 코 안에 빈 공간에 이렇게 농이 들었다라고 해서 축농증인데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것 때문에 윗이빨이 아플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이 오른쪽에 많은데 여기 오른쪽이 조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 그래가 이제 이번에 병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좀 더 센 거를 써줄 테니까 다음 주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이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코가 아픈데 내 이빨이 아파? 야, 이게 연결된 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어디 한쪽이 아프다고 다른 쪽이 괜찮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왼쪽 다리를 수술했습니다. 부러져서. 근데 그때 수술할 때 의사가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술하고 좀 지나면 왼다리는 나을 거다. 그런데 왼다리가 나을 동안 어쩔 수 없이 몸을 오른쪽으로 지탱할 거기 때문에 오른발에 계속 체중이 실리면서 척추가 휘거나 아니면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몸의 밸런스가 무너질 거다. 그래서 이 깁스를 풀고 난 뒤에는 같이 왼발 운동이랑 전체 몸 교정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군데 아프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 몸뿐만 아니라 몸과 정신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아프면요 우리 마음도 무너져요. 그리고요 우리 마음이 힘들면 우리 몸도 같이 처져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알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게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회복하는 시간표다. 우리 오늘 앞에 찬양했던 우리 이 팀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 부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렘넌트들하고 계속 팀을 짜서 포럼하고 어떻게 드렸냐 또 어떻게 지냈냐 부분들 계속 확인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그중에 잘하고 자기를 잘 챙기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침 시간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 애들부터 그 얘기는 전화를 안 받는다가 아니라 그냥 삶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친구들, 거기다 예배 드렸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기억나는 건 없어요 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요 앞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들이 돌면 여러분 이번에 예배가 멈춰진 이 얘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예배가 멈춰지는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겠구나.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구나 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영적인 힘을 얻고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힘을 얻는데 신기한 건 뭐냐?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요. 우리의 몸이 힘을 얻고요.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들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자꾸 손해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사실 육신은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활이 어렵거나 바쁘거나 하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일들이 오래되면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누구도 핑계댈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통해 오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지난주 우리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 사실은 금요일 날 있었던, 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 성만찬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지금 가는데 예수님은 뒤에 일어날 일을 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만찬 동안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36절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 놓고는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은 데려가셔 놓고는 너네 잠깐 있어 라고 두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뭐합니까?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 보고는 그냥 있으라 하고요. 세 명한테는 내가 지금 너무 고민하고 또 내가 지금 죽을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39절에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는데 성만찬을 너무 배부르게 너무 좋게 했나 봐요.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요. 뭔 사건인지 모르니까 다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는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고는 40절에 오시는데요. 제자들을 보사 제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부탁하고 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오시는데요. 문제는 갔다 오보니 어떻게 해요? 또 자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약하다고 알면서도 돌아서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2달 정도의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장에 좀 멈춰졌던 부분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좀 긴장감, 좀 텐션을 당겨야 되는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평상시 그게 얼마나 안 되냐? 아브라함도 안 돼요. 말씀 받아놓고 우리 지금 벌써 우리 창세기 돌아왔는데 한 2달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없으실 텐데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실망하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회복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봤죠? 17장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99세 내년이 되면 자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서 지난번에 18장까지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 때문에 또 여건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약속을 놓쳐버립니다. 좀 되는 것처럼 보이면 분위기 타버리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똑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19장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한 해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19장 1절 저녁 때에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하면서 오늘 2 천사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를 보고는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그들을 대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19장에 있는 본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과 또 사건들과 또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많은 예측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나라 중에 우리 미국이 1등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제하는 법,
뭐 명령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의 얘기는 뭐가 나오냐?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도한다는, 그래서 그 사진들이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또다시 영적인 우리 각성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음도 얘기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못하시는 분이 없고 그리고 안 계신 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 역사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잘못한 것도 뒤집어서 응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 업보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았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방주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녀를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래서 할례까지 행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보세요. 19장 죄송합니다. 우리 18장입니다. 18장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10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아들 줄 거다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그러면 정확하게 기한도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 나이는 99세, 사라는 90세죠. 89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더니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랬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인데 그 친구 목사가 고3 때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집에 간다고 독서실 5층에 있는 독서실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서 본인은 이제 탔는데 알고 봤더니 문만 열렸지 안에 있는 이 칸이 안 올라왔어요.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6개월을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6개월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것도 기적인데 깨어나고 난 뒤에는 뭐냐? 이게 머리로 떨어져서 신경을 다쳐가지고 눈을 뜰 수 없었던. 그래서 이 친구가 6개월 만에 눈 뜨고 그리고 병상에서 나오는 1년 동안 앞이 안 보이는 병상에서 귀에 어머니가 꽂아주는 메시지만 듣고 그러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장애 1급 다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운전도 하고 다녀요.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요. 한쪽 이게 신경이 살아나서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쪽에 돌아와서 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녀요. 이 친구는 지금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문제가 왔어요. 1급인데 운전하고 다니는 게 이제 나라에서 걸려가지고
조사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다쳤고 그러다가 돌아온 거다 했더니 그러면 바꿔야지 해서 그럼 바꿀게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이 친구가 이제 1급에서 4급으로 떨어진 걸 제가 봤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이유도 없어요. 이건 황당하게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뭘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그냥 바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니 한 분은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식탁에서 온갖 쪽 예배드리다가 이게 식탁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저귀 편다고 이렇게 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그 의자에 깔리셔가지고 다리가 이제 다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안 들키고 다 나오면 올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혔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죠. 사라에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사라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반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끝까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뭔 말씀을 보고 싶으냐? 여러분 안 믿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또 안 믿어지는 사라인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으로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응답 없는 이유를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다 응답 못 받아요. 우리 다 응답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역사하시죠? 언약 때문에요. 여러분 그 언약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하면 좋죠. 세상 말로 말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일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그럼 너무 좋죠.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가 이뻐서 해줍니까? 내 자녀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 언약의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언약, 이 신분이다라는 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린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걱정 근심하도 문제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승리하는 신분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요거 뺏어가는 겁니다. 응답을 뺏어갈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안 믿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안 믿어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약해져도 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오늘 18장에서는 보면 19장에 소돔 땅에 갈 때는 두 천사가 갔다고 되어 있고요. 18장 오늘 2절에 보면 사람 셋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셋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견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말이 있어서 하나님과 나머지 둘은 천사였지 않냐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냥 견해입니다.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사람의 모양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을 주시고 16절 소돔을 향하여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언약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 놓쳤다. 진짜 성도가 언약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언약 없는 게 제일 놓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파악하면서요. 물론 여러분 그런 렘넌트들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분명히 될 텐데 너무 많은 렘넌트들이 말씀 들었는데 남는 건 없어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이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예배 속에 있으니까 어느 날 되겠지라고 우리 믿음으로 왔지만 진짜를 우리가 담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이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후대를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우리가 지금 언약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받게 하시려고 하시죠? 19절에 그 목적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목적은 응답의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랬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겠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응답 속에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럴 수 있도록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냐?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예배 드렸는데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전에 함께 많이 고백했었죠.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안 믿어지고도 그냥 외우라 해서 외웠어요. 고백하라 해서 고백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예배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오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입니다. 20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기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멸망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내려오셨으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제가 오늘 3번 대지에 잡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다른 데서 우리 공격할 수 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무속신앙이죠. 비 안 올 때 비 오게 달라고 기우제 지내는데 여러분 그 기우제는 100% 응답 온답니다.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무속 신앙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막 매달렸더니 하늘이 응답해 준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이 신이에요, 우리의 꼬봉이에요? 무속 신앙의 가장 약점이 뭐냐?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감히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왜요? 언약 속에 있거든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신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그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얘기가 자녀가 언약 속에 있으니까요. 내 자녀다 보니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보면 이 얘기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조카 롯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에 하나님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50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멸하시려고 50명도 죽이실 겁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그랬더니 26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거지만 멸하려고 했지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얘기하죠. 그 온 지역을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50명 있으면요,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20명, 10명 있으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명 있어도 안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 속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으로 남게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안 좋은 얘기, 문제 있는 얘기, 걱정되는 얘기 제가 들으면요,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우리는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얘기들. 그래서 유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죠. 자꾸 집에서 자꾸 안 좋은 얘기, 교회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면 잘 듣는다. 죄송합니다.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뭐하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안하면 뭐 할까요? 기도해요. 그래서 불안한 얘기 하시는 부모님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모님 칭찬해줘요. 네가 요즘 신앙이 들어갔다면서. 사실은 불안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 불안한 것들을 넘어서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영원히 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완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안전한 거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말은 뭐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문제 많은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현실 가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 많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라도요, 언약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도요, 저한테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응답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로움의 의인이 아니죠. 진짜로 하나님 아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때문에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냐?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회복하셔서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이거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육신적인 것, 다른 것 다 주면서 뭘 빼앗아가냐? 영적인 것만 빼앗아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이는데 우리에게 뭐하게 하냐? 여러분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할 힘이 없게 해요. 사건이 터졌는데 예배할 힘이 없게 해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병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어릴 때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가 언제냐? 부모님 싸울 때. 교회 시끄러울 때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문제 터진다. 저는 그거 걱정 안 돼요. 진짜 걱정은 뭐냐?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걸 멈추게 한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종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 시간에 할 거지만 다음 주 우리 계속 몰아서 했던 예배들도 우리 렘넌트 예배들 다 회복하려고요. 이렇게 막 몰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몇 명이라도 우리 그 부서 예배 다 하자. 안 되면 온라인이라도 하자. 오는 게 안 되면 어쨌든 해서 아이들하고 진짜 뒹굴고 같이 회복하자. 그리고 사역도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영상통화라도 해서 아이들 계속 가만두지 말고 여러분 괴롭히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자꾸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면 응답 되지, 맞지. 근데 그 마음속에 또 뭐 더 있냐? 근데 어떤 기도는 응답 안 돼. 이게 제 속에 깔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기도 응답 정도가 아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 아십니까? 왜?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 잘못된 기도 아닐까? 이렇게 하면 응답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해봐야 기도도 바뀔 건데 이거는 생각만 하다가 그냥 멈춰 있어요. 고민만 하다 멈춰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신 있는 말을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불신자에서 예수 믿으면 확신이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자라면 뭔가가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런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기도의 응답, 보좌를 움직인 기도가 몇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랬더니 가장 큰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찾아와서 화친 맺죠. 그랬더니 여러분 10장에 들어가면 뭔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이 지금 연합해서 7족속 31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싸워서 또 못할 판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여리성 무너졌지. 아이성도 뺏겼지. 거기다가 기브온 족속도 저기 가가지고 동조해버리지. 그랬더니 아말렉 5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일대 전쟁을 벌이도록 찾아 들어옵니다. 그 전쟁 벌이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가서 진치고 전술 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올라가는데 밤새 올라가서 그리고 바로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 얼만큼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려서 성경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도망가게 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기도하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아라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10장의 이 5 연합군을 무너뜨린 게 전쟁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힘 모아가지고 덤볐는데 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깨져서 흩어진 게 아니라 태양을 멈춰서라도까지 하나님이 완전 잔멸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땅 가나안 땅 점령하기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누워서 그냥 땅 따먹기 한 겁니다. 그 중요한 사건 속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 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순응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뜻이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뜻이겠지.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포기를 먼저 배웠어요. 어느 면에서는 제가 훈련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꾸 길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히스기야를 볼 때 뭔 생각이 드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요.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때가 됐나 보네요.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히스기야가 뭐하죠? 그 뒤에 보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는 심히 통곡했대요.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감정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무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돌아서 나와가지고 지금 성읍을 지금 지나 나오는데 그 성읍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가서 다시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네 기도를 듣고 그래서 너를 15년을 살려주시기로 했다라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하고 돌아서서 했다. 기도 맨날 며칠 한 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왔다가 돌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사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려지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가 보이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생기면 포기해보기 바쁩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문제 생기면 그냥 놔버리기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이 예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몸이 약하신 분들도 조금 경과를 보시되 우리가 진짜로 집중하고 우리 치유할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요.
합시다 해서 하는 기도 말고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몸도 좀 회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너무 앉아만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은혜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뢰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누리고요.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또 살리고 세우는 주역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 속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계획도 바꾸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보좌가 움직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며 우리를 전도자의 가문으로 세우시며 교회의 중직자와 또 현장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